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생넘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에 잘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평생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하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아주 미지근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 같은 교회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는 주님께 칭찬을 들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었고, 또 어떤 교회는 주님께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칭찬을 듣는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 한번 칭찬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때만 칭찬 듣고 어느 한순간에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삶은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한때만 봐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일생이, 그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이것을 보고 평가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보면 주로 4단계를 겪습니다. 태동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전성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막 자라나고 태어나는 태동기,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성장기,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전성기가 있고요, 쇠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믿음이 막 시작된 사람이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먹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듯이 우리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성기가 되면 그 믿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가장 화려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적어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전성기는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전성기를 맛보는 신앙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믿음이 꽃이 피는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이, 구체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이미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내 믿음의 전성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내 인생에 전성기가 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성기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의 전성기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내 믿음이 꽃이 피질 못해요. 내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화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 인생의 전성기, 믿음의 전성기를 맛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믿음이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도 마찬가지,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는 옆에서 막 신앙의 꽃이 핍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한 가족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엑스트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뿌리 내리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우리 교회가 60년 동안 지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순간순간 시대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전성기입니까? 아니면 아직 오질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 속에는 우리 교회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아직 최고는 오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 이걸 기대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질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이 그 영광과 은혜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침체기, 쇠퇴기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는 다윗 집안에 재난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그 재난은 다윗 집안을 넘어서 다윗 왕국으로 퍼져나갑니다.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생넘조입니다. 선생넘조.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이 선생넘조도 같은 말입니다. 선생넘조, 비슷한 형태의 줄임말이에요. 무슨 줄임말일까요? 제가 어제 우리 명주 씨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말일까 했더니 어제가 마침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선생넘조는 제가 줄인 말이에요. 제가 줄인 말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걸 내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선생넘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다윗의 침체기를 보면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그때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어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땅에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실제로 다윗은 이후에 8장, 9장, 10장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것은 애굽 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겸손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에서 다윗이 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죠. 그래서 영향력을 아주 넓혔습니다. 그때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장 오늘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서 암몬이 다시 쳐들어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과 요압을 출전시켜서 암몬을 치고 그들의 수도였던 랍바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큰 전쟁에서 대세를 승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아까 선생넘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이 해질 무렵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침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돌려보냈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장군이죠.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형식적으로 전쟁의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목욕하고 쉬어라 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도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날 밤에 왕궁 문 앞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부릅니다. 어찌하여 왜 집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머무르고 요압과 왕의 신하들이 땅에서 자고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지낼 수 있겠습니까?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결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우리아를 하루도 왕궁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날은 먹을 것을 주고 술을 주어서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라 했지만 그날 밤에도 왕궁 문 앞에서 경비병들과 잠을 잤습니다. 다윗은 이튿날 아침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아에게 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해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은 후퇴시켜서 죽게 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몇몇 이스라엘 군과 함께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전령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 게 아니겠느냐. 너는 더욱 힘써 싸워 그 성을 함락시켜라 라고 요압에게 용기를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소리 높여 웁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일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대략 약 50살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는 다윗이 성공한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때라고 그랬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후가 10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러니까 겨울 기간이 우기입니다. 그리고 4월에서 9월이 건기입니다. 이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국가적인 행사나 전쟁은 다 우기를 피해서 했어요. 건기 시기에만 4월에서 9월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우기를 피해서 해를 넘겨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 1절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 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것도 그가 게으르고 하루 종일 잠만 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열대성 기후인데요. 낮에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손을 멈추고 잠을 자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 아침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자고 저녁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저녁 때 일어났다는 것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에요. 다윗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밧세바가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빠질 때는 제일 먼저 이 안목의 정욕이 발동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빠지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제일 먼저 이 안목의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은 자기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겠다.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과거에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어떻습니까?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뭔가 다 이루어 놓고 더 이상 싸울 대상이 없습니다. 애쓸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때가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시편의 찬양을 썼습니까?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영성은 아주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가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기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이 정욕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10계명에 보면은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고린도 전서 6장 18절에도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것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쩌다 그런 상황에 놓이면 피하라는 말씀이에요. 피해야 됩니다. 이게 걸려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간음죄에서 끝나질 않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밧세바가, 남편은 군대가 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면은 이 밧세바가 지금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죄는 다윗이 함께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도 빠져나가고 밧세바도 살리기 위해서 간악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아가 집에 왔다 가면은 자기의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로 둔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밧세바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오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집으로 가질 않습니다. 왕궁 문 앞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잡니다. 그 이튿날 술에 취했는데도 집에 가질 않습니다. 왕궁 경비병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 내용은 우리아를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게 하다가 다른 병력을 후퇴시켜서 그를 죽게 하라. 그는 결국 그렇게 됩니다. 다윗은 4가지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제7계명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제6계명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제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죄를 저질렀고요. 제10계명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한순간에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선생넘조라 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이미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신의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천하의 다윗도 정욕에 빠져서 안목의 정욕에 빠집니다. 더 큰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그가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내가 그 왕의 옷자락만 베어도 양심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악한 계획을 짰는데도 충성스러운 우리아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죄도 은폐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를 가리려고 해도 그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의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굴 앞에서 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 앞에서 숨겨지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가 변론하자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회개하면 깨끗해진다. 양털같이 될 것이고 눈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거침없이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자 이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아내를 삼습니다. 아들까지 낳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막 순조롭게 되죠. 자기 계획대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렇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다 지켜보셨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평가하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부인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느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은 악하게 보셨어요. 악하게 보셨다. 히브리어로 라샤라는 말이에요. 깨트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악하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제일 먼저 그 집안에 재난이 임해요. 재난이 임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고 계속해서 아들과의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국가적인 재난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12장 13장은 다윗 집안의 재난이고 14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재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도 걸리질 않고 순탄하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죄는 절대 은폐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선생넘조,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어느 한때 성공했다고 잘 됐다고 끝까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심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히려 잘 될 때 성공했다고 여길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온다 그랬죠. 내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피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눈과 약속했다. 내 눈이 범죄하지 않겠다. 눈과 약속했다 그랬어요.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겸손하면 절대 넘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타고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보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침체기, 쇠퇴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는데도 계속 겸손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